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 그 가운데에 이제 한 절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기본 자세를 권면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가운데 하나, 바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바울은 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숙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들이 깨어있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대장부답지 못한, 강건하지 못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기에 이른 거죠. 진리에서 떠나 분쟁을 일삼고 도덕적으로 무질서했고 우상 제물 문제, 예배포 문제, 부활 관련 문제 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에서 성숙한 태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져봐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드러나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자, 이 모습만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온전한 교회다, 완벽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 모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만 하면, 문제될 일만 생겨나면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금방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에 관련해서는 충만하고 완성되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모든 것을 능력의 주님께 의지함으로 악에 대해 담대히 대항하는 확고한 용기와 믿음을 좀 가지라고 바울은 저들에게 대장부의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숙이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줄 알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성숙함과 함께 능력까지 나타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성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능력이 아니요 성숙함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권면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권면을 또 하고 있느냐?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자, 이 가운데 깨어있으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경계해라, 도덕적인 주의를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예비하고 있어라, 종말의 때가 임박한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종말론적 지평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조망해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 사고에 입각해서 그날의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알고 지금의 너의 모습을 비교해서 좀 돌아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은사 열광주의에 휘둘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만 좀 치우쳐 있지 말고, 이제 거기에만 갇혀 있지 말고 좀 시야를 넓게 가져서 좀 넓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바라보아라,
종말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현세적 윤리를 좀 세워라, 이 말씀인 거죠.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대처하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똑바로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고 그것을 이루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죠. 자,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 의심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복종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갈팡질팡했어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붙들지 못해요. 확신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그들인데 더 휘청거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내게 하시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깨달음의 사건이 이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우리에게, 너에게 하는 말씀,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믿음이 굳게 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보편적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공동체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굳게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다가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님은요, 새벽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매일 말씀으로 자신이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이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깨지는 느낌이래요.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말씀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그렇게 죄송스럽게, 송구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마다 따끔따끔한 거죠. 또 어떤 성도님은 내년에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섬김을 줄여볼까 했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는 아이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하면서 힘들어도 내년에 줄이지 않고 지속해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흘려보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못해요. 그 흘러가는 말씀을 손을 뻗어 잡아야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손을 뻗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고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점점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만 해도요, 듣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지금처럼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특별히 또 어떤 예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예배 때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그거 참 대단한 성도라고 느껴집니다. 한 예배 때 한 단어라도 붙으세요. 한 예배 때 선포되진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지 않으면 내 상황과 환경, 여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이 다음으로 권면한 것은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 남성스러운 모습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미덕 가운데 하나를 알 수 있는데 굽히지 않는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성다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스러운 모습이 믿음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지 모를 핍박의 세력 그리고 치열한 투쟁을 이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편한 삶이 아니죠. 치열한 삶의 여정입니다. 자기 밖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남성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성경 가운데에 이런 모습을 나타냈던 구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들의 흐름에 난 편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신앙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런 고백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다니엘 3장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 걸고 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대장부다운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우리의 인생에서 울려 퍼져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묻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줏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분명히 신앙의 소리를, 모습을 나타내어야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 부분이 있죠.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지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튼튼해지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인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장부라는 말은 일반적인 남성을 뜻하는 것과 달리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살려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을, 이 부분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래요.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우리가 믿음 생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권고의 말씀과 내용적인 면에서 일치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받아보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걸 확신하면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한 모세의 권면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입니다. 강하게 하라는 말에는 점점 강하여 간다는 이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해져가는, 커져가는, 그게 점점 굳어져가는 그 모습을 가지라, 이런 말씀인 거지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강함과 담대함은 인간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 돼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볼 때 이런 담대한 모습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 행위로 믿음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맴돈 이유는 단지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두려움의 출처 때문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두려움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강한 남자가 된다는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 마음가짐, 감정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나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감정을 나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 앞에서 가슴이 설레이더라니까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 먹이야. 먹이를 보고 포효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설레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야. 이런 차이가,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감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 세속적인 감정과 두려움으로 사물과 사건과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권면은 항상 남자다워라, 또는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어라, 이런 명령어의 말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늘 이 모습을 나타내라. 어쩌다가 한번 툭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과 신앙의 모습, 담대함의 모습을 띄엄띄엄 하지 말고 언제나 늘 이를 나타내라, 명령어예요. 그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만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절망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우리는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모습,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믿음을 외부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인 거예요. 뭐 큰 일을 이루고 뭐 불을 내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건 사고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대처해 나가던 나의 감정의 상태가 바로 내 믿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권면을 함으로써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좀 나타내면 안 되겠어? 이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그거를 그게 응대하는, 대처해 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네.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했는데 그거 붙들지 못하고 왜 이러더라는 거죠.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다음으로 강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강건하라는 말씀은 항상 강하게 되어라는 말로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지닌 신앙의 힘은 육체적인 힘과 같이 이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내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수동태라는 이 문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강함이 외적인 행동으로 당당하게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잘되고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간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 그 이전에만 해도 어때요? TV나 아니면 특별한 집회 가운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예화를 들어보면 어때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셨더라, 어디 서울대를 들어갔더라,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면서 이게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잘되고 성공한 모습을 나타내서 거기서 나타내고 간증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에 외부적으로 이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짓눌리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것, 이걸 나타내는 것,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거죠.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 기복주의적인 이 복이 이상하게 결합되어서 특히 한국 기독교 가운데의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 주긴 하시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난과 갈등이 오는 것은 이건 절망이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가, 이런 사고에 빠진 거, 이게 잘못된 거지요. 저 사람이 분명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미소를 건네고 다급하지 않은 침착한 모습을 보내고 여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여유로움을 나타낼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할 수가 있지? 나는 저렇게 못할, 엄두조차 못 낼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과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를 맺고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만나야 그걸 받는 것이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접촉점이 있어야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지속되어야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없어 하고 포기하려 하고 낙심이 되는 이유요, 나에게 닥친 상황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소망이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하나님과의 만남, 적접점을 점점 잃어가게 되면은 모든 게 불안해집니다. 불만과 낙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런 삶으로 기울어져만 가는 거죠. 우리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기쁨이 회복되고 힘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기쁨과 힘의 원천인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상황은 그대로고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먹이를 주셨네. 이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 환경에서 나는 메뚜기네.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회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시편 63편 기자와 같은 고백적인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이 시편 6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처지를 보니까 자신의 처지는 환경은 물이 없어요. 황폐한 땅에 있어요. 그러나 물을 찾고 황폐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앙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해결되고 영광을,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 성소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결단을 하고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에 있지만 그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의 샘이 마르고 막혀 있지만 그 영혼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자신의 손을 들며 깊은 찬송을 드리겠다고 이 신앙의 결단을 하기에 이른 거죠. 여러분, 해결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맛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성공과 해결에서 맛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 이하에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매달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우리 문제, 환경 탓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였죠.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고요. 시편 25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장부 믿음을 소유하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틀 전 성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경외란 막연하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붙든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친밀함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로 인해 대장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